크리스마스가 타락하면 또 사탄의 크리스마스도 될 수 있어요. 요새 12월 말이 되면 술집이나 여관이나 호텔이나 유흥가 거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면서 만원을 이뤄요. 청소년들도 술 팔고 의상 팔고 매상 오르고. 이것은 절대로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크리스마스, 사탄의 크리스마스, 타락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어떻게 2000년 전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 세 사람이, 이 박사는 와이즈맨,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예언자들, 또 하늘을 쳐다본 그런 영성가들, 그 세 분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적어도 신학적으로 시간을 계산해 놓고 보니까 한 2년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한 2년 계시다가 이집트로 피난을 가세요. 그래서 2살 배기 이 베들레헴 아이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냐? 언제나 성령이 주시고요. 사모하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을 주시고, 줄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똑같이 줄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크리스마스는 먼저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다고 그랬어. 왕을 찾아왔어. 물론 그 시대에 왕이 많았어요. 동방에도 왕이 있었고 유대에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별이 딱 이렇게 오다가 잠깐 예루살렘에서 멈춰서 사라지니까 도대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는가, 왕궁에 나지 않겠냐 하고 헤롯 임금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는데,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헤롯이 확 뒤집어졌어요. 내가 왕인데 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고는 이제 그 소동이 전체가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오늘 왕을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에게서 첫 번째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집약해서 배울 거 있어요. 첫째는 별이고, 왕이 뭔데 왕을 찾아서 거기서 남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냐? 왕이 누군가? 왕이 무엇인가? 그리고 별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는 별이 4개가 있어요. 첫째 별은 사탄의 별 루시퍼입니다. 원래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탄이, 이 별이, 이 천사가 있었는데, 나도 왕과 같이 한번 하나님 같이 한번 대봐야 쓰겠다.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어가서 그 별이 저 위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 한 몸과 같은 부부 마음을 쫙 갈라놓고 의심을 주고, 그리고 서로 핑계대게 하고,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겠지만 이걸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자기가 그거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라 해다가 자기가 떨어진 계명성 루시퍼, 이 별 루시퍼가 아담 하와를 완전히 갈라놓고 우리까지 다 멸망시켜가지고, 결국은 루시퍼는, 이 별은, 사탄의 별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그리고 분쟁과, 그리고 사람을 갈기 찢어놓는 곳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별이에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저도 망하고요, 자기도 망하고 데리고 간 사람도 다 망해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리 생각한다고 어떻게 이단 말을 듣고 거기를 쫓아가냐. 이게 사탄이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사탄을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따라가기도 힘들었는데 사탄을 따라가서 어떻게든 다 멸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타는 이 땅의 스타예요.
김정은 같은 그 사람은 스타예요. 공산세계 북한에서 30살도 안 된, 30살밖에 안 된 그 사람이 임금 박수를 치면서. 근데 지난번에는 이것도 못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타가요, 이 민수기 24장에 있는 메시아의 별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스타. 이 별은 수천 청천 하늘에 수천만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별 하나를 너는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인도하는 별이다. 그래서 저 동방 페르시아로부터, 동방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사이 방위표를 보면요, 북쪽은요 저 두로와 시돈으로 해서 저 그 시리아 쪽이에요. 이쪽으로 서쪽은 해지는 쪽 로마 쪽입니다. 이 밑에 북쪽은, 이렇게 남쪽은 저 이집트 쪽이에요. 동쪽이 뭐냐면 소위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아수르 지역,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페르시아 지역은, 바벨론 지역은 70년 동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뚜게, 에스터, 위대한 하나님의 성자 같은 종들이 비록 바벨론에 70년 포로 살지만 신앙이 얼마나 컸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안 죽고 저 다니엘이 살아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는 국무총리 하면서요, 이제 아주 최고의 국무총리직에 있으면서 신앙 지킬래 안 지킬래 하니까 기도했다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금신상에 절 안 했다고 불 속에다 확 집어했는데 머리카락도 안 타지고 연 바벨론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이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향력을 받았던 그 사람, 유대인의 피를 받았던, 신앙 영향을 받았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을 보고 계속 메시아가 나타날 때 저 별이 움직인다 하다 별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다른 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은 메시아 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야곱 지파 중에서 이 별이 나와서 인도할 거란, 그것을 이미 구약을 정통하고 있고, 나중에 얘기지만 황금어가 모양 몰약과 그 유향이요 보통 그 보물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챙겨가지고 가지고 오냐 이게. 그런데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잠깐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베들레헴까지 간 다음에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그 베들레헴 별이 있는 거예요. 그 민수기의 별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나요, 나. 아니, 나만 나라 아니라 나하고 여러분이 그 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빛 같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그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옳은 대로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하면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하여 선생과 모든 이 땅에 있는 스승들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이다. 특별히 옳은 데, 이 세상에 옳은 곳이 하나 있어요. 옳은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바른 분이 한 분, 예수께 그 영혼을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스타다 이겠죠. 우리가 별이에요. 두 번째는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왕을 찾아서 왕을 모시러 왔을 뿐 아니라 왕 대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란 뜻입니다. 크리스토 플러스 메사,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단 없이는 못 만납니다. 제단 없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아담아, 이걸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내가 만든 거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종이컵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종이컵을 하자. 이건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 말, 이게 에덴이에요. 만남과 함께 하심과 모든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루시퍼가 들어와서 네 눈이 밝아 하나님까지 될 테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어라. 그게 왜냐하면
이걸 따먹으면 어쩐다더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가서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꼭 어설픈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으려면 확 믿고 어설피 신앙생활 하는 데서 꼭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자기 혼자나 따먹지. 어제 남편에게 여보 나 따먹었어.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아담이 같이 먹고 둘이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가 여자 남자가 다 하체를 가려서 하나님 근데 그냥 햇빛이 나가지고 또르 말아지더니 그대로 빨가벗었어. 아이고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 딱 잡아갖고 피 흘려서 가죽을 입히면서 이 가죽 옷을 입고 더러운 데를 이렇게 너희들을 가려준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인간은 동물 피, 동물체, 그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 제단으로만이 만나는 예표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쫓겨나가지고 가인은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농사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농사 지은 거 갖다 드리면 뭐만 주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만 갖다 바치면은 그냥 무슨 그냥 그거 받고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옷을 예배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도 피 흘림 갖고만 희생으로만 만나자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만나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착한 짐승들 좋은 배를 잡아서 하나님 번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무지개를 주겠다.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려라. 이걸 다시 아담에게 주었던 거 그 제단에서 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나와 만나자. 진짜 네가 나 사랑한가? 내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그거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만나자 할 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칼로 찔러서 그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알았다. 나는 네가 그것만 해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제단을 통해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제단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120년 전 지지리도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예수 와서 하나님 세계가 없는 교회, 우리 교회예요. 새벽 예배 드리지, 수요 예배 드리지, 주일 밤 예배 드리지, 심지어는 주일 예배 드리지, 구역 예배 드리지, 모든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게 종자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은 대통령도 우리가 가서 대통령 만나러 가면은 빈손을 안 보내고 청와대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면서 이렇게 좋은 걸 주면 되니까 우리는 청와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통이 일어나요. 예배 드린 사람에게 우리 아침에 요새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년맞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놀랍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명령 받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정말 형통했어요. 왜 형통했냐면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가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니까 앞길이 망망한 사막 바탕이에요.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곤란한 문제는 똑같이 왔는데 그것이 무슨 안개같이 다 곤란이 사라지고요. 기도와 예배가 빠져버린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가는데 이집트 내려갈 때 예배도 없고 제단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내도 뺏겨버리고 그리고 모든 거 명예도 뺏겨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환난은 똑같이 맺는데 예배 속에서 환난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다 꺼져서 없어져 버리고 예배 없고 제단 없는 곳에서 환난은 죽이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이 세 사람인지 아니면 일행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귀한 보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서를 연구했는지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했는지 성령이 그렇게 했는지 자기들이 배워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황금은요 왕의 보물이에요. 왕은 다 황금을 써요. 컵도 황금, 홀도 황금. 왕의 보물이 황금이고요. 몰약은 사람 죽었을 때 썩지 말라고 주는 부활 향이 몰약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몰약을 다 바릅니다. 죽지 말고 부활하라는 거예요. 이 향을 썩지 말고 부활하라는 거예요. 보통 그 사람들은 이제 미라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라 만들어 놓고 몰약을 이렇게 다 바르게 되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을 예표할 수 있는 몰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유향은요 제사장이 뭘 하게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향을 소위 참기름 바르듯이요 향이 나는 기름을 다 이렇게 발라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쓰는 예품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가지고 그 보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성탄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그 사람들, 일기는 어떻게 쓰며 거리는 어떻고 시간은 어떻고 위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성지 순례를 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지 갈 때는 재산을 다 유산을 분배해 놓고 유언장을 다 써놓고 내가 죽거든 이 유언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 태어났던 거 한번 아니 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성지 그 뒤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목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가 멀다 이건 아무 의미가 그것이 우리를 가름 일기가 나쁘다 좋다 내가 너무 바빠서 중요한 약속이 있다 내가 왕과의 다른 임금과 약속이 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멀지도 않아요. 화성 제암리에 가면 30명을 1919년 3.1운동 사건이 일어날 때 교회에다 여놓고 29명을 여놓고 불태워서 다 죽였습니다. 찬송소리가 이 몸이 타져서 죽어가는 그 속에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죽었는데 왜 29명이 타 죽었는데 30명이냐면 가난 아기가 있었어요. 예배 보는 자매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을지라도 이 아기는 살려주셔야 하고 애를 문 밖으로 던졌더니 일본 사람이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일본 제암리는요 일본 목사님이 와서 부자가 와서 보고 어떻게 우리 일본이 한국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돈을 다 들여다가 기념관으로 잘 세워진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화성 제암리교회입니다. 저의 고향 신안 임자도에 가면 거기 임자도에 가면 48명 갯벌에 임자 갯벌 낙지 갯벌에다 교인들 다 몰아여놓고 죽창으로 북한 공산당들이 와서 찔러 죽일 때 소원 한 가지 있습니다. 찬송 한번 부르고 가게 합시오 했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거 전체 48명이 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진짜 기독교인인가 보다. 그렇게 또 여기 저 영광에 가면 야월교회라고 여기는 65명이요 모두 집어여 놓고 찌르고 공산당이 죽일 때 거기서도 찬송 소리가 그 총알 소리와 더불어 찬송 소리가.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야월교회 기념관을 짓는 일을 맡았어요. 거기다 제가 시 한 편 써서 비서 또 해드리고, 지금 또 우리 임자의 지도의 문중교 전사님, 또 순교에서요, 그 피가, 우리 천주만교회 집사님도 거기서 나왔고, 저기 박성철 신원에벤셀 장로님도 거기서 나왔고, 김중곤 목사님, 임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부족한 이 정도요, 가면 거기다 내 이름도 넣어놨더라고. 거기서 은혜 받아갖고 예수 믿는 이런 한국의 목사들이 수백 명 되는 거예요. 그래, 순교비서 하나 세우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죽기 전에 어디든지 순교자들의 그들의 목숨을 건 자기 목숨을 바쳐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최영 장군이 아버지가 너 이 돈 알기를 돌같이 알아. 내가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돈 알기를 돌같이 알아라. 그래서 내 생각에도 돈, 거기다 간단하네. 돈 니은자 빼버리고 니글자 합치면 돌이 되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나쁜 면을 얘기한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다. 돈 그렇게 너무 거기다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너 돈 없었으면 천국 갔어. 네 돈이 천국문을 딱 가로막아서 네가 들어가는 천국문은 낙타가 바늘귀만큼 작아져가지고 낙타가 네가 들어가겠냐 하는 그 메시지를 준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하고 몰약하고 유황이 다 시장에서 돈으로 바꾸는 교환권이에요. 그것만 가지만 그것만 내놓으면 다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2년 동안 기다렸다가 헤롯 임금이 저 베들레헴에 가서 2년 뒤에 예수가 태어난 지가 2년, 동방박사가 온 지가 2년, 태어난 지가 2년이 됐다고 인자사라 가르쳐주니, 서기관이 그렇게 가르쳐주니 2살 배기 밑으로 다 죽여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마리아 요셉이 피난을 갔는데 무슨 재주로 갑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성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제가 이 추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게, 황금과 몰약과 유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놈 가지고. 그런데 유대 병정들이, 이 병사들이 베들레헴에서 2살 배기 밑으로 다 죽이고, 누군가가 예수가 저쪽으로 애굽으로 피난 갔다 그래서 브엘세바 남쪽으로 급히 군대가 풀려서 가는데, 세상에 아침이 됐는데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전설이에요. 마리아, 우리 주님 큰일 났다. 그러니까 통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통을 속에 들어가봤자 저 뒤에 유대 병사가 오면 이 큰 동굴인데 그냥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일단 피신하자. 그러고 딱 피신하니까 거미들이 살았나 봐요. 거미 왕이 오르르! 거미 새끼들을 다 부르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다니, 빨리 운동해라. 아침에 그 이슬이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가 거미줄 쳐갖고 금색 색깔로 커튼을 만들어 드리자. 그래갖고 막 그 거미 새끼들이 다 와서, 그리고 이슬이 딱 내려서 이렇게 반짝, 저게 거미 이슬이에요. 너무 유대 병사가 와서 여기 트레미스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야, 바보같이 머리 좀 써라. 여기로 들어갔으면 거미줄 있겠냐? 지금 여기가 안 들어간 거야. 거미줄 없어질 텐데. 그래갖고 딴 데만 그렇게 뒤지다가 지금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전설을 들으면서 이집트 가서요, 돈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까지도 황금, 몰약, 유황, 그것이 예수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지만 돈이 중요해요. 돈이 다 중요하고, 돈 벌려고 살고 월급 받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지극히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 보잘것 없는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11조 드렸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막 건축원금 작정해 놓고 못 드리니까 죄송하고, 어떤 장로님 빚내서 내가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랬어. 장로님 사업하다 너무 어려우니까 작정해 놓고 다 마음이 부담스러워, 성전은 다, 그러니까 빚내 갖고 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되는가? 우리의 가장 보잘것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아무 가치 없다는 그것이 오늘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앞으로도 봉헌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이건 있습니다. 어둠이 딱 와요. 막대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대포를 쏘고 핵폭탄을 콱 던져가지고, 여러분, 어둠은 절대 그런 걸로 인간의 방법으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인간 방법 다 해서 몽둥이를 쓴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가 물러갈 것 같습니까? 민족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단번에 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딱 물러가 버려.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손에 있던 오병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어 빠질 정심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 손에 들어가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를 들여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